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야곱이 큰 흉년을 피해서 70명이나 되는 인원을 끌고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이 고센 땅에 거주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애굽살이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다가 430년 정도가 찾아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430년이 되는 날에 이 종집을 짓고 애굽을 출발하여서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430년간의 힘들고 이 고된 애굽살이가 사실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대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던 말씀 한마디도 빠짐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애굽 땅에 이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에 사실 이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들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문 임방과 또 좌우 문설주의 발음으로 인해서 이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에 넘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재앙을 넘어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정도 한 영혼도 죽는 일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길이 되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구원받는 길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밤에 부랴부랴 이 애굽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는 그들을 내보내고 출발하도록 그렇게 허락하는 것을 보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밤에 당장에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루라도 더 민기적거리거나 미래를 두고 뭔가 준비하고 뭔가 더 보자기도 싸고 뭔가 많은 살인살이를 싸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어요. 모든 영혼들이 이 모세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일제히 함께 다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그동안의 고된 노동과 이 학대의 상징이었던 이 라암셋을 떠나서 드디어 전혀 새로운 장소, 이 중간 장소인 이 숲곳에 도착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에 드디어 이 고된 노동과 학대의 상징이었던 이 라암셋을 떠나서 이제 숲곳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날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크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3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너희는 애굽고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괴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비벌 이달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라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특별히 그 날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는 그 날을 기념하라는 말은 뭡니까? 이 기념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한다면 늘 잊지 않고 기억한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탈출시킬 때에 그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에게 쏟아부었고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마지막에 이 죽음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 모두가 다 이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다 넘어가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되었지. 이 놀라운 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출발하게 되는데 이 놀라운 구원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구원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유괴병을 내게 들지 말고 무교병을 먹고 일주일 동안 유월절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다음 날이 바로 이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일주일 동안 그들 가운데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서 전혀 뭡니까 이 유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이라든가 이런 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뭡니까 아예 그들에게 듣지도 못하고 완전히 제거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교절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누룩 없이 일주일간을 지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무교절의 가장 큰 특징은 일주일간 그들에게 이 누룩이 전혀 없도록 만드는 것, 누룩 없이 일주일간을 지키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래서 무교절, 그러니까 이 누룩이 없는 절기로 없는 것으로 일주일간 지킨다고 해가지고 이 무교절이라고도 이름까지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요 단순히 그냥 누룩 없이 지내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한 가지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었죠. 뭐죠? 그들이 바로 이 출애굽한 날, 구원받은 날, 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 해방된 그런 날을 기념하고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바로 이 무교절로 지킨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무교절의 가장 큰 특징이 왜 이 누룩이라 하는 게 뭘까요? 왜 누룩 없이 일주일간을 이렇게 지내게 합니까?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가장 뜻깊은 행사고 기념 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도대체 뭐기 때문에 이 누룩 없이 일주일간을 지내라고 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데 누룩은 일반적으로 뭔가 빵이나 이 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밀가루를 부풀려 가지고 부드럽게 또한 맛있게 하는 효소를 뜻하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뭐 요즘에는 이스트라든가 이게 따로 이렇게 팔기도 하지만은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겠죠. 그러니 한번 누룩이 들어가 있는 그 반죽이 있죠. 그 반죽을 뭐냐면은 이 사용하고 난 다음에 항상 일정 부분 조그맣게 남겨놓게 돼요. 그 남겨놓으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음날 그 반죽을 또 해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또 해먹고 그래서 계속 이 조그맣지 이렇게 남겨놓고 그것을 계속해서 또 해놓고 또 조그맣게 남겨놓고 해가지고 누룩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야 맛있게 이 부풀려서 부드럽게 빵이나 떡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누룩이 어떤 것에 대한 상징일까? 사실 이 성경에서 누룩이를 가져내는 뭔가 부정한 나쁜 힘의 상징이죠. 그래서 뭔가 우리 사람들을 죄로 타락시키거나 오염시키는 그런 나쁜 세력의 근거, 그것이 바로 뭐냐? 누룩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 누룩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어떻습니까? 금세 온 누룩이 퍼져가지고 완전히 부풀게 만들기 때문에 마치 죄의 소성이 똑같이 본 거죠. 우리가 타락하고 잘못하는 이 죄도 똑같은 속성이 있어서 뭔가 조그만지만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금방 이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 또 그래서 모두를 다 오염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좋은 것은 본받기가 참 어렵지만은 나쁜 것, 이 죄악은 그만큼 뭡니까? 전염성이 강하고 쉽게 다른 사람을 타락시켜도 오염시키는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 죄가 곧 누룩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룩을요 이런 뭡니까 나쁜 것의 상징, 나쁜 세력
어떤 상징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제사에서도 어떻습니까? 누룩을 넣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누룩을 넣지 못하도록 완전히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에서는 이 누룩 자체가 아주 나쁜 것의 상징으로 그렇게 보았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68면에 나온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신약성경 268면입니다. 신약성경 268면 잘 이 누룩에 대한 것들을 묘사해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렇게 말하지. 여기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쉽게 퍼진다고 얘기하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원래 누룩이 없는 자라고 뜻하지. 그래서 누룩에 대해서 밑에도 보면은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만큼 이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누룩 자체를 악하고 악의에 찬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묵은 누룩을 완전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버리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렇게 누룩을 우리가 완전히 제거하라.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5장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누군가가 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함으로써 이 음행의 문제가 크게 발생했어요. 그러자 이런 나쁜 음행이 이 교회에 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권고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지 못하도록 이런 나쁜 행위들 다 뭡니까? 누룩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버리라고. 완전히 버리고 오히려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된다는 됨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던 이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것 같은 나쁜 음행이 뭡니까? 그 누룩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룩은요, 뭔가 이 나쁜 것의 상징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한번 또 한 번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27면인데 신약성경 27면 마태복음 16장 6절 한번 보셔요.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면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이라고 얘기하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누룩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 12절에 그 또 해답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2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2절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달하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이때 말씀하신 건 떡이 아니죠. 뭔가 떡에 넣는 누룩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교훈, 그 율법의 말씀들 그들은 뭡니까? 상달하는.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율법학자들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으로 또 그가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던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해석했으면 괜찮은데 자의로, 사의로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그 율법을 아주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쳤던 거죠.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그 7가지 화했을진저 그렇게 선언을 하는데, 먼저 23장 13절에 보니까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도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구약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서 자신들도 이 천국문 앞에서 들어가지 않고 또 그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율법을 잘못 해석한 거죠. 잘못 가르친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어서 보면 화했을진저 두 번째 하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가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그 영혼을 회개시키고 또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문에 들어보내요 마땅한데 오히려 그 한 사람을 구원하고 배가 더 뭡니까?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헛수고한 거고 잘못 가르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뭡니까?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두개인의 가르침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까? 주로 보면 초능력적인 것, 이런 것들을 믿지 않고 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만 믿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그들 믿지 않았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그 논쟁도 하죠. 어떤 논쟁을 합니까? 어떤 형제가 7형제가 있는데, 원래 이 유대인 법에 의하면, 관습에 의하면 이 큰 형이 죽으면은 그 큰 형의 아내를 뭡니까? 동생이 취하해서 아들을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가계를 이렇게 이어주도록 하는데,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고 해가지고 또 죽고 해가지고 이 형수와 7형제들이 다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부활할 때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짓궂은 질문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두개인 당시에는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뿐만 아니죠.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활만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도 없다고 얘기해요. 천사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뭡니까? 잘못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런 나쁜 가르침,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또 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누룩이라고 얘기해요.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에 있어서 이 누룩이라 하는 자체도 우리가 잘못하고 또 우리가 타락하고 뭔가 오염되는 그런 것을 특징이 바로 누룩이라고 했고, 또 이 잘못된 가르침, 나쁜 가르침도 바로 이 누룩과 똑같은 거죠.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키고 퍼뜨려가지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일주일씩이나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룩 없이 지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무교들이에요. 다른 말 하면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진짜 무교절 같은 그런 삶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단순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속성들, 나쁜 가르침들,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뭡니까?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훈련하는 것이 일주일간. 그래야 주의 백성답게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거듭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할 때 뭔가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의 우리가 죄에 물들지 말고 잘못된 것들 허물이나 이런 데 물들지 말고 또 나쁜 가르침이나 나쁜 이단들의 교훈이나 이런 데 따르지 말고 순수하게 뭡니까? 이 모든 걸 다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구원받은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 훈련이 바로 뭡니까? 무교제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요, 구원받은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화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설 때까지 좀 더 거룩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 잘못된 것들, 또 나쁜 가르침을 받았던 것도 다 뭡니까? 이제 없이 하고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순수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무교절이에요. 똑같은 거죠. 정말 이게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허물, 잘못된 것들 다 제거하고 없이 해야 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들, 바로 이 기간이 그런 성화의 기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도요, 이 무교절을 할 때에 지금 뭐 구원받은 그 순간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가 지금 우리가 뭡니까? 누룩 없이, 즉 죄와 허물 없이, 나쁜 것이 없이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깨끗하여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그런 기간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도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잘못과 허물된 것들, 잘못된 삶의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좀 더 정결하고 좀 더 진실한 순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문이 한번, 그리고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날에, 오늘 본문 13장 8절 9절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을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당사자들 1세대 그들만 이 유월절을,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지키라고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가르치라. 왜냐하면 그 부모 세대만 이 구원을 기억하고 유월절을 기억하고 무교절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도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가르치는 방법이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고 하는데 손에 이렇게 말씀을 묻고 또 이마에 그 말씀을 두르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그 정도로 뭡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죠.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누름을 제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무교절 기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요즘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지킨다고 이 무교절 기간 그만큼 중요한 절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거룩하고 진실하게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대로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서 함께 구원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당부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또한 본문 11절, 11절, 12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주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뭐지? 맞지. 그러니까 장자예요. 특별히 수컷이라고 그랬으니까. 처음 태어난 아들과 처음 태어난 짐승의 새끼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 드려야 될까요? 네, 뭐 갑자기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렇게 첫 아들을 드리고 마들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마지막 이 죽음의 재앙이 이 애굽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들이 넘어가심으로 그들의 장자들이 다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미 거기 그때 다 죽었어야 될 이 뭡니까 장자이기 때문에 아들들이기 때문에 마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나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들 다 뭡니까 구별해. 애굽의 다른 장자들과처럼 똑같이 대하지 않고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마디를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고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뭡니까? 이 6월절 밤에 그들을 이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일주일간은 뭐 깨끗하게 지내는 눈 없이 지내는 무교절을 지내지만 두 번째로는 뭘 지켜야 됩니까? 그 다음에 첫 아들, 첫 새끼, 모든 짐승의 가축에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거룩하게 구분한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잘라내고 이게 완전히 분리해내는 것을 뜻해요.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완전히 끊고 잘라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첫 아들, 첫 새끼는 다 하나님의 것, 완전히 구분된 거룩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이 첫 아들 드린다는 것은 아까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의미가 여기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완전히 죄라든가 완전히 이제는 뭡니까? 애국으로 완전히 단절적으로 끊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이 지키도록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드릴 때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가 있는데 그 나비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말씀, 13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먹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하였고요. 그리고 15절 마지막 절도 한번 보시고 15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하지. 여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나귀를 드릴 경우, 양이나 소나 염소 중에서 또 첫 새끼를 낳을 수가 있는데 그들을 드릴 땐 당연히 하나님께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첫 새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나귀의 경우는 어떨까요? 나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못 드리죠? 양과 염소와 소는 정결한 동물이에요. 그치? 정결한 동물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근데 이 나귀는 뭡니까? 하나님께 절대로 드릴 수 없는 부정한 동물. 이 부정한 동물.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귀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첫 새끼라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의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값을 쳐서 대신 나귀를 드려야 되는데 양을 사서 양으로 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속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 또 사람의 경우는 수컷의 경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말하는 건데
아들의 경우는 또 역시 대속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첫 아들은 당연히 나오면 하나님께 이제 죽여서 드리는 거지.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죽여서 드리는 거거든. 번제로 드리는 거거든. 근데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이방 종교들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장자라는 게 다 죽여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살아나시는 분이시죠. 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다른 방법을 하는 게 그게 뭐죠? 바로 이 대속이라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대속한다는 말이 뭘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큰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큰아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길이 뭐죠? 바로 대속인데, 사실은 이 대속이라는 말 대신에 말이 뭐냐면은,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 대신에 다른 것으로 드린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구약 성경 민수기를 한번 넘겨보세요. 구약 성경 227면 민수기 18장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18장 15절 16절 민수기 찾으셨습니까? 227면 민수기 18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귀처럼 대속하라는 것이고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서 하는 말씀은 똑같이 부정한 짐승은 대속하는 거고 사람도 역시 대속하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을 하나님께 대신 드릴 때 대속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 세겔로 몇 세겔을 드리라고 합니까? 성전은 은 5세겔을 드립니다. 은 5세겔. 은 5세겔이면 오늘날 값어치라면 얼마 정도 될까요? 이 은 5세겔이라는 하는 자체가 이 세겔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데 그 당시 노동자의 1년 노동 수입이 10세겔 정도였어요. 1년 동안 연봉이 그러니까 한 10세겔. 그런데 그 중에 5세겔이니까 얼마죠? 6개월치 봉급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작은 돈은 아니에요. 약 한 오늘날로 말한다면 약 한 1,800만원, 2,000만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큰 돈이.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 돈이 없고 물질이 없는 분이 아닌데 왜 이런 것들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구원이 그만큼 가치 있고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치? 아마 이 금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떨까요? 그 구원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목숨값으로 살려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첫 아들, 첫 새끼 다 맞으면 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데 그게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라는 뜻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계속해서 이 마지를 낳을 때 일생에 한 번이겠죠. 그 결혼한 부부가. 그죠? 일생에 한 번이. 마지를 2번 낳을 수는 없는 거죠. 일생에 한 번인데 그만큼 뭡니까? 이렇게 준비해서 정성껏 드리면서 큰 금액을 드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 6월절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도록 그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6개월치나 되는 이 봉급이 되는 이런 엄청난 금액을 드리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전통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맞이가 나면요. 첫 아들이, 이것도 딸은 아니고, 오늘 본문에도 수컷으로 드리라고 그러죠? 수컷만 드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장자가 태어났을 때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딸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 제왕절개로 요즘에 태어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대속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로 대속해야 될까요? 요즘에 이스라엘 사람들 해석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자연분만만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아마 지금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제왕절개든 자연분만이든 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디 자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만큼 뭡니까? 소중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뜻인데 그만큼 구원을 그들이 잊지 못하고 그들이 늘 기억하고 그것을 보면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민족들, 그런 자손들이 되라고 계속해서 이런 의식을 오늘날까지도 계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속의 의미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참 소중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자체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우리 대신 돌아가셨다는 그런 의미로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 어떤 구원도 죄사함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속이라고 할 때는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자체를 너무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데 이런 죽음을 너무나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봤지만 자기의 마지를 대신해 드리도록 한 1,800 내지 2,000만 원 정도 되는 이 큰 금액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구원의 가치를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는 것도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도요,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무엇보다도 정말 소중한 그런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임을 기억하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 크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가르친 거죠. 첫 번째는 뭐죠? 바로 무교절. 누룩 없이 일주일간을 지내게 함으로써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진실하게 이런 죄와 허물 없이 이런 누룩에 우리가 오염되고 감염되지 않고 순수하고 진실함으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죽음에서 건져 주신 것이 아주 크고 대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더 깊이 감사하고 더 크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드려서라도 그 구원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마지막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요.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앞에서도 보면은 3절에서도 이 무교절을 지키려고 하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중간에 보면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는 것도 또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식을 통해서 이 유월절을 감사하고 또 기뻐하라고 그렇게 기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우리가 아주 크게 생각하고 정말 그 구원보다도 내 목숨을 바꿀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함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좀 더 순수하고 좀 더 깨끗한 그런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주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